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설교 강단인가 정치 연단인가입니다. 부제목은 세계로교회 복음 선포의 자리 선동의 무대로 전락하나 예요. 기독교의 설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적 내용이어야 합니다.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어진 설교적 전통은요, 언제나 구속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도의 영적 성숙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몰던 그런 상황에서도 네로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고 설교 시간에요. 또 설교 시간에 도미티안은 로마의 적이다, 또는 도미티안이 죽어야 로마가 산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한 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현보 목사의 최근 세계로 교회 안에서의 행해진 설교를 듣다 보면 기독교의 본질적 설교에서 크게 좀 벗어난 것으로 보여서 염려됩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만일 진보 측의 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전두환은 살인마다 라고 복창을 시킨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또 박정희는 독재자다, 민족의 적이다 라고 반복해서 복창하도록 말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역시 이런 거 설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창을 시키고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설교인지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손원보 목사님의 최근 주일 설교 몇 편은 기독교 목회자가 강단에서 행할 설교가 아니라 이거 정치 선동으로 보여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요, 설교 초점이 좀 잘못됐습니다. 손현보 목사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특정 정치인 비난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특정 인물을 지목하면서 이재명은 끝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 설교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정치 지도자 헤롯을 비난하거나 그를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또한 빌라도를 중심 주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설교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설교는 결국 정치 선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현보 목사의 설교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설교 제목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민주당과 이재명, 성도요 깨어서 기도하자. 2025년 1월 5일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2025년 1월 12일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항거하라. 2025년 1월 19일 작은 행동 위대한 역사 이재명은 끝났다 입니다. 장소가 광장에서 세이브 코리아가 요즘 부산을 비롯해서 대구, 천안 등지를 올라오면서 광장에서 기도회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설교가 아닌 그런 곳에서 설교가 아닌 강연을 한다면 성도들은 어느 정도 저 또한 용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난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에서 이재명 저격을 초점으로 제목으로 잡은 설교를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인간의 정치적 감정이나 이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곧 오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최대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이도저도 싫다 하는 중도층도 정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했던 얘기를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배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 손현보 목사의 최근 행보로 보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야 할 이유를 망각하고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는 예배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손현보 목사님의 최근 행보는 교회에서의 행보는 설교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 주 동안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성도가 성경 한번 펴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교회 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자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 더 맞춰서 살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이 되는 게 설교여야 합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가 제목이 되고 중심이 되면서 성경의 진리와 구속의 논리가 사라져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교의 변질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넷째, 성동의 경계선까지 닿아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방식은 북한의 선전 방식과 선동 방식과 유사합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정치적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치게 하고 사상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손 목사님 역시 성도들에게 특정 인물의 이름을 외치게 하고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든가 이재명은 이제 끝이다라는 정치적 선동구호를 통해서 그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보들을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설교와 지녀야 될 성숙한 메시지와 전혀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다섯째, 교회를 정치 세력화하고 계십니다. 손현보 목사의 이와 같은 설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부산의 대형교회 목회자라는 점에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람들이 볼 때 구원의 복음이 아닌 정치인에 대한 저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거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질돼가느냐라는 의혹과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보입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손현보 목사님의 모습은 한국교회가 점점 복음의 순수성보다 정치 세력화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세계로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직접 당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이런 정치적 행보는 결코 그래서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우려됩니다. 교회는 정치적 도구가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자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이념, 생각은 아예 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적절한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치적 견해를 말할 때도 성경적 가치와 윤리에 근거해야 되고요.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정의와 공의의 원칙을 강조하는 데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강단에서요. 둘째, 예배와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시간이므로 정치적 메시지는 그 안에서는 배제해야 됩니다. 대신 손현보 목사님은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중심으로 부산과 대구와 또 대전 이제 서울로 올라오실 텐데 광장에서 외적 집회에서 설교가 아닌 연설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강단에서만큼은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본질에 충성하고 충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셋째,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신앙과 삶을 성찰하도록 목양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하시죠. 어떤 분을 만나면 탄핵을 반대하면서 집회를 나가고 그런 분이 목회하는 교회로 옮길까를 고민하는 분까지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이념이 갈라져 있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강단에서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정치인을 타깃팅하는 정치적 선동은 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떠나 교회에 대한 불신까지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연설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도구입니다. 그러나 손윤보 목사님의 최근 설교는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정치적 선동의 성격을 지닙니다. 자신에게 특정한 정치적 견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선동하고 다른 정치관을 가진 사람을 공격해서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의 본질에 굳건히 서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나라가 공산화되면 배급받고 살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처럼 저와 같은 글조차 쓰지 못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 속에서 이 대한민국 내부에서 남한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우려는 너무 과장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상도 대구와 안동을 고향으로 두신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뭐냐면 김대중은 순빨갱이다라는 얘기를 진짜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빨갱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배급받고 살았습니까? 거주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살았습니까? 학교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며 살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단연코 아닙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IMF를 탈출했고요. 지금처럼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인터넷 강국의 터전을 쌓았습니다. 물론 정치적 과오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빨갱이라고 지목한 김대중 시절에 예배를 못 드린 적은 없습니다. 역시 좌파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15세 이상 기독교 인구는요, 2004년 기준으로 38.6%였습니다. 36.8%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종교 인구 현황 조사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 전년도보다도 소폭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좌파인 정부에서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36.8%는 정말 강력한 숫자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 상황이었어요. 기독교 예배가 대면 예배는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는 예배를 드렸고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법회, 천주교 미사도 같이 금지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역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시적이었고요. 온라인으로 오히려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는 모임들이 아주 활성화됐고 전 세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경험치로 봤을 때 좌파가 집권하면 대한민국 내에서를 얘기합니다. 좌파로 불리는 정당이 집권을 하면 배급을 받고 산다든가 교회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된다든가 하는 주장은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지나친 과장이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치입니다. 그때도 김대중은 빨갱이라고 지목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다수 정당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내에 공산당이 있다라는 것 저는 미심쩍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자본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집권을 할 수 있는 터전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씨를 말릴 정도로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북한 사회에
인권 그리고 거주 이주 제한된 건 너무너무 많은 거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빨갱이 나라가 된다. 이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정치적 이념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적어도 주일에 설교 강단 위에서는 적어도입니다. 주일 설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정치적 선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성도들 또한 이런 점을 어떤 목사님이 강단을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정치 선동의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는 것인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서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